오늘 대린절 넷째 주를 맞아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일관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수능이 난이도가 매년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거, 또 출제 방식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 정책이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왔다 하는 것을 또 갔다 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오늘은 이렇게 지시하고 다음 날은 와서 또 저렇게 지시하는 거,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군에 있을 때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작업을 해서 막 땅을 파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날 가서 다시 땅을 덮으라고 이러면 굉장히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일관적이실까요? 혹은 일관적이지 않으실까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일관성만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여러분 보시기에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한결같은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변치 않으시고 바뀌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도 일관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왜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장자에게 축복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막내인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아간은, 여러분 아간 아시죠? 네, 아간은 그렇게 잘 찾아내셔서 벌하시는데 왜 요나는 또 살려주셨을까? 이런 모든 면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고 사람들을 또 사용하시는 이런 모든 면에서 알 듯하면서도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5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55장은 상당히 엉뚱합니다. 원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은 일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도덕이 아닙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이 땅의 법칙이고요, 어떠한 농사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일관적인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도 이런 굉장히 일반적인 도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잠언의 법칙이 바로 가장 이런 일반적인 윤리, 일반적인 도덕에 대한 말씀이죠. 인과 응복,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노력한 자가 잘 되고 게으르면 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고 악인들은 망하는 그런 굉장히 아주 상식적인 일관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에게 자, 놀면서 살아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자연법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기본적인 법칙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55장 우리 첫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들어보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헷갈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고해야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은 돈 없이 또 값 없이 그냥 와서 받으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 있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대림절 넷째 주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시다는 것을,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우리 가까이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얘기합니다. 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두드릴 때 열리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구하면 모든 것이 다 구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주시다기보다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은 굉장히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 않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저희 가정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라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3명이나 주셨어요. 저희는 하나만 주셔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은 셋째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가 구한 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한 때도 주시지 않으셨고 우리가 구한 만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로 고백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경은 높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낮은 곳에서는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서 보면요, 이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이 사람 아니면 난 할 수 없어. 이 직장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이 대학교 아니면 우리는 갈 수가 없고, 우리 낮은 곳에서 보면 우리의 시야는 굉장히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높은 생각과 높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후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물론 이제 지리가 바뀌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리가 바뀌는 전환점도 되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여정, 그것이 뭐 짧은 여행이든 아니면 긴 우리의 삶이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다가 예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다가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전환점처럼 큰 전환점이 바로 여기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전환점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 이건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음을 향한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 끝까지 그 길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세기에는 데이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 세상이 이제는 산타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데가 아니라 구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대. 이 시대다. 구글이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나쁜 짓을 하는지, 좋은 짓을 하는지 우리 구글 할아버지가 다 알고 구글 할아버지가 선물 줄 거다. 그렇게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글이 수집하는 우리의 빅데이터, 굉장히 두려운 수준입니다. 빅데이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장에서 어디에 앉으면 파울볼을 가장 얻을 확률이 높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자료를 보면서 어디 가서 앉으면 거기서 파울볼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빅데이터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측 가능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삶을 살 거야. 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럼 왜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세요? 그게 좋은 삶을 보장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좋은 대학을 먼저 보내놓고 보자, 이것이 되었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가시면 반드시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믿으실란가 모르겠는데요, 구글보다 크십니다. 아무리 구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구글보다 크시고 빅데이터가 아니라 비기스트 데이터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똑같다면 하나님은 데이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똑같다라면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그 어떤 컴퓨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55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나 의인이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돈 없어도 오고 죄 지어도 오고 부족해도 오고 연약해도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의외의 부르심이죠.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좋은 사람들, 의인들, 훌륭한 사람들만 쓰시고 보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의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아, 너희 불의한 사람들아,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것을 빨리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과 너희 길만 고집하지 말고 이거를 해야만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여기에 가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내 뜻과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B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나를 단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단정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쓰인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존폐의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던 때가 이사야의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국과 애굽 사이에서 유다는 갈팡질팡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참담했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죽인다는 말은요, 정말 그냥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우상에게 자녀를 불태워 제사 드리는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밀곰, 몰록이라고 하는 이 이방 신에게, 가장 하나님이 경멸하신 신에게 자녀를 태워서 제사 지내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의인이 죽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시대라고 이사야 57장은 설명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익숙합니다.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빈틈이 없으셔서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친구들이 죄를 진 네가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아주 보편적인 논리를 갖고 욥에게 접근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죄를 지으면 이건 쓸 수 없는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단정짓고 있어서 나는 절대로 의인들만 사용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버릴 것 같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내게 나오면 나는 반드시 용서할 것이며, 불의한 자라도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오면 너희는 반드시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는 단정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종교가 일관성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 받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관적인 메시지 속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들춰볼수록 하나님이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으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죄인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되게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뒤집으시면서 너의 마음의 재산은 어디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 금식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나님께 우리가 막 눈물로 기도한다고 답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막 죄 짓고 나쁘게 살아가도 바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 하나님의 다양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파블로프의 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 처음 배우게 되면 다 파블로프의 실험 이거 이야기부터 듣게 되거든요.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개를 데리고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시험을 해봤냐면, 종을 땡 친 다음에 개가 나오면 개한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자, 나중에 이것을 한참 반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종을 땡 치면 개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 먹을 것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개가 종만 쳐도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를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연못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연못가에 가면, 우리 사람들이 연못으로 가까운 물고기들이 다가옵니다. 걔네들 왜 다가올까요? 여러분 좋아해서 올까요? 어머, 내가 사랑하는 분이 오셨네? 아니죠.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조금만 연습을 해도 예측 가능한 패턴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만 딱 들어오면 졸린다든지, 이거는 교회에 딱 들어온 순간 왜 여기만 오면 졸리지? 그거는 파블로프의 개예요. 제가 뭐 딴 때 성가대 할 때만 다 은혜 받다 목사님만 올라오면 졸리기 시작해요. 설교만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한 거, 이거 다 파블로프의 개의 반응과 거의 흡사한 것들입니다. 집 앞에만 가면 소변이 마렵다든지, 이런 거 다 거의 비슷한 것들인데, 이게 신앙의 영역에도 존재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하는 거예요.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이 땡 울리면 침을 흘리는 것 같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실 거야 라고 예측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놓은 조건에 무조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독교에는 그래서 매직 포뮬러가 없습니다. 우린 주문이 없습니다. 자, 잘못된 종교는 무엇일까요? 주문만 외우면 뭔가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면 복을 받습니다. 뭐 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공식이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실 거야, 그런 예측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문방구에 가면, 저희 아이들과 가끔 문방구에 가는데요, 추파춥스라고 하는 그 막대기 사탕 아시죠? 이런 사탕을 뽑아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 500원 넣으면요, 적어도 2개가 나오고요, 되게 운이 좋으면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막 떨리면서 보게, 500원 넣고 이게 4개가 나올까 2개가 나올까 떨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막대 사탕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500원을 넣으면 막대 사탕이 나오지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넣은 것과 전혀 다른 예상한 것들이, 전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에 상당하는 그런 물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가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높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고 너희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비일관적인 하나님의 모습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반응을 만날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죠. 혼나야 하는데 혼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경험을 당합니까? 나 이거 분명히 혼나야 될 것 같은데 혼나지 않는 것.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것. 돈이 없는데 나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시는 것.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비일관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가 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측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비일관성은 사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기분 좋다고 용돈 주고 그 다음에는 기분 안 좋다고 때리고, 그러면 그 아이들 굉장히 힘듭니다. 엄마가 기분 좋다고 칭찬해주고 기분 나쁘다고 짜증만 내고,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님 눈치만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빠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오늘 엄마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이 되죠. 그래서 아빠 엄마 비위를 맞추는 아이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이거 잘 들어봐요. 기분에 따라 화를 내셨다가 좋아하셨다가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 기분이 어떠실까? 하나님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좋으실까 나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비일관적인 이유가 우리 불완전한 인간처럼 기분 같은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요인에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돈 없는 자를 부르실까요? 변덕하시기 때문입니까? 어느 날은 혼내시고 어느 날은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때문에 스스로 일관성의 위협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일관적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성품 하나 때문에 비일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 때문에 세우신 그 규칙들이 무너집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은 저는 하인들이랑 살래요 하는 그 예측으로 그 기대로 왔지만 전혀 다르게 옷을 갈아서 채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 때문에. 법칙 때문이 아니라. 법칙 때문이라면 그 아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너 돈 다 토해내. 너 가져가 돈 다 갚을 때까지 계속 일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법칙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잔치를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완전 비일관적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13장 사랑장을 시작하는 그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사랑,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가장 높은 길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나의 생각이 높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혜와 명철만을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은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이 높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 들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비일관성에 대한 예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관성이 없으며 때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혜와 진리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생겨나는 것뿐입니다. 예컨대 우리에게 구제 사역에 대한 지침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침이지 고정불변의 법칙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신자들에게 가능한 많은 역할로 섬기게 합니다. 어떤 때는 허용하는 역할이 너무 많지만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다 섬기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차장 봉사는 허락하지만 어린이 사역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비신자인 음악인들에게도 무대 위의 연주는 맡기지만 예배 인도는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을 썼다가 저기에 사람을 쓰고 이런 일을 했다가 저런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기준이 있을 뿐이지 법칙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굉장히 예의고 사람을 대하는 도리입니다. 뭐 아침에 와서 인사하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다고 왜? 빨리 문 닫고 나가! 뭐 이런다든지. 그럼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은요 만날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거기 기분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인사할 수 있는, 언제 만나도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이런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는 다른 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직 주님, 할렐루야,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이 고정불변의 법칙을 따라가다 보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놔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쓰면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어떤 흠모할 것도 없는 정말 연한 순 같고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말 구유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가장 온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 가운데 은혜를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복된 대림절 넷째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도 없고 치를 값이 아무도 없지만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감동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